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 벌써 11월 마지막 한 주 후면은 우리가 1년을 결산합니다. 교회 달력으로 추수감사절과 함께 1년의 모든 교회의 그 달력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강절로부터 다시 1년을 시작할 텐데요. 지난 작년에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원래 1월 첫 주부터 금년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신자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1등급의 신자가 되자, 그런 말씀으로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정말 7교회에 주는 그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후에 개인들에게 주는 서신을 일반 서신과 함께 묶어서 이것을 총정리한다면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는 것처럼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좋은 군사가 되라. 마지막 바울의 부탁인 거죠. 이 좋은 군사가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1등급이 된다. 그러니까 1년 내 훈련시켜서 이제 마지막 선수로 출전할 때 좋은 군사가 되라. 마지막 멋있는 선수가 되라. 이 이야기로 지금 바울은 끝을 맺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는 겁니다. 디모데나 디도나 빌레몬이나 또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나 요한, 그 모든 이제 남은 일반 서신 중에서도 이 마지막 모든 결론은 믿음, 소망, 사랑의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군사로서 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제 결론인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결론까지 오기, 그렇게 하나의 훌륭한 군사로 키우기 위한 커리큘럼이 이 성경 안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마지막 1등급으로서 검증받을 수 있는 그 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제는 다시 1년을 훈련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오늘 드디어 수료할 사람도 있겠죠. 1년을 지내왔어. 그 마지막 수료의 장소가 이제 오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이제 좋은 군사가 되어야지 하면은 이제 졸업하는 거고, 장차돼야지,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아직 나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어 하면 새로 다시 1년 다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모쪼록 오늘 졸업생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 자신 없어요. 아멘서도 약한 거 당연하지. 그걸 강요해가 큰 소리 치라 안 갑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안 합니다. 하여간 자신 있는 사람은 아멘이 자기 속에서 저절로 나와야죠. 그렇죠? 예. 그거는 또 아멘 하네. 그거 맞다 이거지. 그지? 예.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좋은 군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로마서도 쓰고 고린도서도 쓰고 많은 글을 써가지고 신약 성경에 쫙 있지만은 가장 마지막에 쓴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마지막 생애에 자기의 아들 같은 테크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하고 뜬금없이 나왔지만은 굉장히 다정스러운 제자야가 아니라 제자 이상의 그런 심정으로 내 아이야, 나의 아야, 얘야, 이런 뜻이죠. 그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기의 평생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그 이전 일을 상기해 보면 제1차 전도여행 갔다 와가지고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만난 친구가 디모데거든요. 그 전도지에서 디모데를 봤는데 그때부터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배웠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함께 했죠. 아마 20년 넘게 했을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0년의 세월을 고향에서 보내고 3년의 세월을 아라비아에서 보내고 토탈 14년을 보냈다 치고,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를 시작해가 66년 네로 시대에 순교를 당했으니 적어도 40년부터, 늦게는 44년 이후부터 바울이 선교를 했다면 20년 내지 25년간을 바울은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 기간에 디모데는 한순간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잡힐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은 이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로 있었는데 갑자기 사면령이 내려버린 거죠. 왜냐하면 재판받을 필요 없다. 다 석방해라. 황제에게 청원한 자들 다 재판도 없이 그냥 사면시키는.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걸었는데 이제 뭐 무죄가 되고 무효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풀려났단 말입니다. 그 바울이 풀려나서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총독에게 고소를 당했으니까 이제 나는 총독에게 심판받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해가지고 로마로 오게 됐는데 황제가 무죄, 흑시해서 석방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면 총독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소당한 거는 이제 푹세가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황급히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로마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아시아로 돌아와가지고 그 빌보를 지나서 다시 이 터키 쪽으로 건너와서 아시아로 건너와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체포령이 내린 거죠. 네로로부터 로마 대화제의 주범이 유대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체포령이 내리니까 바울이 갑자기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로 간 거예요. 죄수로 간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런데 그때 바울은 직감을 했죠. 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겠구나.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직감한 거죠. 이제 기독교인들을 연고 없이 막 죽이겠구나. 로마 대화제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래요.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되죠. 그러니 희생양을 각오해야죠. 바울은 더 이상 풀려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곳에서 순교의 때가 가까웠던 것도 알고 빨리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야 빨리 나에게 오너라. 마지막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럼 네 올 때 빨리 그 어디 내가 맡겨놓은 성경책 가족으로 된 것도 가오고 겨울로또 좀 가져오고 빨리 오너라. 급하게 오너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갈 때가 다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마지막으로 내가 가고 나서 너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 편지가 이 마지막 디모데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 사람 조심해라 이런 것도 나오고, 절마는 군사인 척했지만 아니다. 저거는 평생 나를 괴롭혔다. 저거는 복음의 원수다. 막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막 하는 거예요.
그 너도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기둥에 서 있으니까 너도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될 거고, 내가 간 후에 네가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도 네가 간 후에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복음에 굳게 서서 든든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필요한 거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 강하여져라. 쇠뭉치보다도 더 강해라. 첫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나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면 이제 1등급에 가깝고 졸업이 가까워. 그런데 아이고 뭐 아직도 아니다 하면 힘들어. 뭐 주일날 예배 오려고 하는데 누가 좋은 데 가자 하면 싹 하면 그건 아직 멀었죠. 그죠? 인간의 말에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지. 멘탈 철강처럼 강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막 몸이 강해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보면은 이 위장이 안 좋아요. 반모만 체하고 끄끄거리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막 비위도 막 나고, 바울이 막 디모데를 봤을 때 너무 이게 애가 부실한 거야. 아무개나 잘 먹어야 되는데 뭐 개고기를 못 먹고 말이지 이러면 되나? 그것도 막 개고기든 소고기든 닭고기든 뭐 염소탕이든 뭐든지 먹고 주를 위해서 먹는데, 그 무슨 생각이 드나 밥 먹는데 열심히 맛있다 하고 먹고. 아니 그나마 좋은데 이 디모데는 막 너무 이렇게 가리는 것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해줬냐면은, 야, 너 밥 먹을 때 포도주 꼭 같이 먹어라. 이런 이야기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막 갑자기 반가워가지고 바울이 디모데 보고 포도주 먹으라겠다 하면서 막 우리도 먹자 하고, 속도 뭐 멀쩡한데 포도주 왜 먹습니까? 좀 안 좋으면 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 마실 때 포도주 마셔주고 괜찮은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요. 그렇지만 여기서 뭐 순교 당할 만큼 강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강해져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뭐냐면은 뭐 돈으로 강하거나 힘으로 강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철철 넘치면 이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표정이 여러분의 눈에 역력해야 되는 거야. 그래 보면 아는 거야. 감독이 보면 선수가 꼬라지가 어떤지 딱 알잖아. 오늘 우리 교회 적어도 한두 명은 나와야 된다. 저는 이제 곧 강한 군사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내가 사인해가지고 니는 이제 선수로 뛰라 할 사람을 곧 만들어내기. 그러자면 마지막 조건이 뭐다? 멘탈이 최고 강해야 된다.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마세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다 죽어도 괜찮은 멘탈. 왜? 예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몽땅 망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은혜. 뭐가 걱정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강해져라 이 말이야. 우리 젊은이들 뭐 때문에 그래 골골해야 됩니까? 예수의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은 뭐 특별히 잃을 것도 없잖아. 우리 부모들이야 뭐 사업하다가 망하면 이런 거고, 또 자식도 이런 거고, 뭐 친구도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뭐, 야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해봤나? 이럴 게 뭐 있노? 겨우 잃을 거는 친구 한두 명? 그것도 뭐, 네가 나를 좋아했나? 내가 네를 좋아했나? 그건 뭐 한 개도 우리 젊은이들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사장 지나 언제 봤다고? 안 그래요? 뭐 그런데 쫄릴 이유가 없는 게라. 아니 내가 네 와가 너 해서 돈 벌이 주는데 네가 뭐 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줄 알아? 웃기지 마라. 내 때문에 네가 산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로 충만하면? 어떤 은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면 세상은 다 연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강해지지 멋대로 강해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해져라는 소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더욱 사모해라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강해질 만큼, 졸업할 만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고 두렵지 않는 자고 어떤 경우에도 강한 자가 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돼야 두 번째 군사가 되지 않겠어요? 네. 군사가 찌리하면 됩니까? 여러분, 포탄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포탄 소리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 하잖아요. 옛날에 전쟁에서 포탄이 탁 터지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죠. 죽죠. 포탄에 맞아 죽어요? 포탄에 맞아 죽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포탄 한 명만 맞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왜 죽어요? 포탄 왜 쏘야? 왜 쏩니까? 포탄 뻥 떨어지면 왜 막 주변 사람 다 넘어가요? 놀래가 죽는 거예요. 놀래가. 심장이. 소리에. 고막이 터지는 거예요. 총알에는 막아 죽죠. 그렇죠? 포탄에는 막아 안 죽습니다. 놀라가 죽는 거지. 여러분, 이 포탄 빵 터져봐요. 죽을 사람 몇 명 있겠어요? 한 서너 명 죽는다고. 약한 사람, 심장 약한 사람들. 고막 터지면서 하고 넘어가 버려. 심장마비가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응급처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다 죽은 거지. 이해가요? 그런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 포탄이 옆에 떨어져도 안 죽겠죠? 예. 파편 튀어봤자 부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칼 같은 거 봤지 총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총만 쏘면 어떻게 돼? 깜짝 놀라 죽어버린 거야. 그 총이 막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총 안고 다니는데 손 들어 하면 막 겁나잖아요. 그런데 미국 보세요. 총 7방 맞아도 삽니다. 수술 다 해가 살아요. 그 총 한 방 딱 맞는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막 영화에 보면 한 방만 맞으면 죽죠. 그죠? 그런 거 보고. 그런데 여러분, 주인공은 어때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뭐 되면 좋겠어? 주인공 되시라고. 주인공 같은 멘탈로 나가라고. 혹 엑스트라를 하거들랑 한 바 죽지 말고 한 번 인상 쓰고 죽으란 말이야. 그래야 한 장면 더 나올 거 아이가. 엑스트라가 막 가자마자 그냥 바로 죽으면 아무도 안 잡아요. 죽을 때 으악 하면서 막 인상 쓰고 죽으면 좀 잡아준다니까. 그만큼.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은 배우가 되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인생 살 때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살자. 그 얘기는 뭐냐? 죽어도 죽지 않는 애. 그죠? 절대 죽어도 안 죽고 혼자 사는 사람.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뭐 자기가 미리 포기해가 지레 죽어야 돼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죽지. 맞죠? 이제 강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강한 될 수 있나? 예수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 강해진다. 그럼 예수에 대한 은혜를 어느 만큼 받아야 되느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도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죠?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 강하게 돼가 뭐 할 거냐? 복음의 군사가 되라. 무엇을 위한 사람이 되라?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라. 세상을 위한 사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이웃 친척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군사가 되라. 복음의 군사가 되라. 그 강한 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 강함을 가지고 뭐 세상적인 일 할 겁니까? 인생은 다 지나가는데 주의 일을 하자 이 말입니다. 내 그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주의 군사가 되자. 그러면 주의 군사가 된다는 건 주의 일을 한다는 건데, 주의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복음이 뭔지 알아야 복음을 위해서 일하죠. 강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군사가 되려면 복음을 위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위한 군사가 아니라 주를 위한 군사, 주를 위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한다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군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알아야 복음의 군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오늘 수료식을 앞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 여기 다 써놨어요. 다 써놨지만은 그거를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 뭐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영원 전부터 예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보고 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나라에 함께 그 나라에 예수와 함께 살도록 나를 이미 창세전에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만들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오잖아요. 아담 후손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아담 때부터 전 세계 인류가 다 나와가지고 나도 그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죠. 왔는데 그 예수님이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그때 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예정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범죄했죠.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때를,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때를 기다려야 될 아담이 그만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중간에서 누가 해방 놓는 바람에 그만 그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뱀의 꼬임을 받아서 불순종하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그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음으로 아담이 선악을 알아버린 거예요. 선악을 아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내가 악을 행하면 벌 받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 아담은 어떤 처지에 놓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담이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그날 죽어야 되잖아. 우리 생각에는. 한 달 후에 죽어야 돼요? 언제 죽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 생각에는 먹자마자 바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독이면 바로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건 아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틀렸어. 그걸 먹자마자 바로 죽는 건 아니요. 가만보니까. 그러면 하루 지나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요. 죽고 하나님과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집행을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심판이 바로 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을 심판한 게 아니고 아니 그날 저녁에 바로 심판했으면 딱 좋은데 고마 우리 인생도 익할 거 없잖아요. 그죠? 세상 태어나지도 않고 뭐 고마 얼마나 좋아요. 막 창조했다가 그냥 바로 차버리면 좋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그날 저녁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하고 따지시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아담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언제 집행이 될지는 몰라.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됐는데 원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너 따먹었지?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형이야. 이 시간 벌 받아서 바로 죽어 하고 심판을 내린 게 아니고 와가지고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서 따져. 너 어디 있느냐부터 찾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너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심판도 바로 안 하고 부르는 거야 지금. 너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왜 숨었노? 벌거벗어 숨었습니다. 벌거벗어 네 어떻게 알았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었구나.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먹었냐? 예,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뭐라 해서 먹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해야지. 정확하게. 그렇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남자의 비겁함이 그게 막 보이는데 남자는 비겁하다. 맞죠? 남자 비겁해. 여자보다 남자가 비겁해. 용감한 건 여자잖아. 여자는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야, 이거 보면 선악도 안다는데 저주는 내가 받을게 먹자 하는 게 여자잖아. 여자는 대단해요. 내가 저주 받을게 네 축복만 받아라. 이게 여자예요. 얼마나 여자 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모든 행동은 무죄다. 왜 여자를 욕합니까? 여자는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 남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자는 그런 희생 정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출세해야 된다면은 그 위에 부장한테 잘 보이겠어 부인이 매일 도시락도 싸줄 수 있는 게 부인이에요. 그거 하다 정들을 만들지만은. 그래서 문제가 많지만 여자는 그런 희생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한테 핑계를 대는 건 당연하잖아. 왜? 남자는 이미 안 되고 여자가 좀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하와 보고 니는 왜 먹었냐 하니까 저 뱀이 무라케가 먹었습니다. 그래. 근데 그날 주님은 심판 안 하십니다.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심판을 예수에게 맡긴 거야. 예수가 와서 심판하리라. 내 아들이 와서 심판하리라. 그래서 아담 죽었죠. 아담의 아들도 죽었죠. 후손 죽었죠.
우리도 죽었죠. 우리도 죽고 지금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겠죠. 그러면 이 심판을 아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심판을 언제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심판인 거야. 오케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신다? 심판으로 오시는 거야. 아담의 범죄를 심판으로 오시는 거야.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죽어가. 지금 오늘 내가 죽었다고 죽은 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거라고. 그러니까 참 우습다. 아니, 죽은 걸로 심판 똥치면 안 됩니까? 아니야. 아직 아담이 심판 안 받았어. 아담의 후손들 아직 심판 안 받았어. 그냥 그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아니야. 심판자가 오셔서 마지막에 다 살려가지고 그때 아담의 죄를 심판 딱 할 거란 말이야. 그게 진노요, 저주요, 지옥이라고.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고. 그게 그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뭐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인간의 운명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인생은 어쩌고 인생은 어쩌고 인생은 어쩌고 내 살다가 죽는 날까지 여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철학이죠. 살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심판자가 마지막에 오셔서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판받는 거야. 아담의 범죄를.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심판을 면해.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야.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믿었습니까? 이제 심판이 없죠? 여러분은 마지막 날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이 기간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심판에 도달하기 전에 구원받아 버렸어요. 이 심판에 도달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버린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10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복음이 나타났죠?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이 복음이 나타났잖아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렇죠? 죽음을 패하신 거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멸망의 기간에 살다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생명을 대신해 하시고 내 심판을 끝내시고, 이미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안 갑니다. 이미 중간에서 스톱해가 이 진노에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영광의 부활만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이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창세전에 예배했던 그 날에 들어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비로소 심판인 거야. 그때 죽은 자들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쉬워요. 우리는 어렵지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죽어도 끝이 아니요. 마지막 날은 다시 주님 앞에 살아나야 돼. 살아나가 심판받아야 돼. 그때 심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왜 살았을 때 나를 안 믿었냐? 왜 살았을 때 구원 안 받았냐? 그거죠. 몰랐습니다. 몰라면 필요 없어. 핑계가 필요 없어. 이미 그때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구원의 강물이 도저히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도 빨리 와가 마셔야 돼. 빨리 와가 마시가 심판을 면해야 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이 복음에 깊게 들어간 자들이, 이 복음을 갖고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복음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으니, 복음의 강한 군사가 됐으면 이 복음 들고 나가야죠. 그게 복음의 군사라 이제. 그래서 가는 사람마다 기회만 있으면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려야 돼. 우리의 삶이. 그게 복음의 군사라. 형제님 구원받으세요. 설명해 줘야 돼, 복음을. 이래 살다가 죽어도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결국은 다시 살아나가 아담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예수를 나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빨리 구원받아라.
그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의 백성으로 멋있게 살아가라. 그런 복음의 군사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군사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반드시 싸워야 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 번째, 선한 싸움은 뭡니까? 복음을 위한 싸움이라는 게, 괜히 아무나 붙잡고 싸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싸움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게 만드는 경쟁을 한다 이거죠. 복음의 선한 싸움. 보세요. 이 싸움의 제일 첫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살아가도 싸움은 걸어오는 거예요. 아담이 가만히 있는데 뱀이 다가왔죠. 뭐가 시작됐어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돼요. 싸우러 다가오는 겁니다. 뱀은. 그러면 우리는 싸워야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 모르지만은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러면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 이기지 않습니까?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싸울 수 있는 방법, 싸워서 이기는 방법 여기에 다 나와 있고, 복음이 뭔지,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뭔지 여기에 다 나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 나하고 다닐 때 듣고 본 게 많잖아. 그러니 내가 네한테 부탁한다. 첫째, 강한 자가 되어라. 둘째, 복음의 군사가 되어라. 셋째,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심판에서 면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왜 사는지, 무엇을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던 우리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 주시고, 예수를 믿고 나니 복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몸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내 대신 목숨을 바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멸류관이 기다립니다. 주님이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1등급의 신자로 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